간증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증의 제목은 믿음의 여정과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20대 후반이 있었습니다. 20대 후반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깊은 상처를 받고 큰 어려움 속에서 헤맨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피하였고 사람들을 만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이불을 푹 뒤집어 쓴 채로 다 싫다 싫어하면서 중얼중얼 했어요. 입으로는 중얼거리고 일상 대화 소리가 사람들의 일상 대화 소리가 제 귀에는 다 울음소리로 들렸어요. 아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답답했어요. 돌이켜보면 그때 저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가 봐요. 돌이켜보면은 진짜 우울증이 아주 깊었던 것 같아요. 이 소식을 들은 시골에 사시는 엄마가 올라오셔서 얼마나 급했던지 옆집 권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새벽에 저를 새벽 기도회부터 교회로 데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살려주시려고 이렇게 급히 예수님을 믿게 하셨구나 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서 새벽 예배를 꾸준히 드리면서 공식 예배는 물론이고 계속 교회 가서 그때부터 살다시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믿음이 자라나고 신앙이 깊어졌습니다. 그 후에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먼 곳으로 이사를 가서 본교회에 새벽 기도는 가지 못하고 이웃에 있는 교회에 새벽 기도를 계속 다녔습니다. 그때 새벽 예배 말씀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엄청난 은혜를 받고 개인 기도를 이제 들어가는데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방언이 터지고 터진 순간을 기억할 때에 얼마나 죄 많고 죄 많은 저가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아주 그냥 뒤범벅이 됐지요. 콧물 눈물에 뒤범벅이 되고 방언이 터져 나오고 내 눈에는 그림책처럼 화면이 보였기 시작했어요. 그 화면을 따라서 착착착 넘어가면서 내 입에서는 방언으로 계속 터져 나오는 거를 나도 모르는 소리를 막 했는데 또 그 장면이 끝나면 다른 화면이 비춰지고 다른 화면이 비춰지고 그런 걸 볼 때에 방언으로 회개한 것 같아요. 방언으로 회개를 얼마나 크게 했는지 몇 시간을 했어요. 그리고 환상이 열리면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또 기도를 막 하다 보니까 온몸에 진동이 와서 뭐 난리가 났습니다. 마룻바닥을 그냥 막 껑충껑충 뛰어다니면서 손은 내 불방망이가 되어서 내 가슴을 치기 시작했어요. 가슴을 치기를 시작해서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우울증이 있던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세상에 뭐 아무것도 걱정 근심이 없고 그 정도로 행복했어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영육을 그때 다 치료하시고 은총을 입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또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아주 엄청나게 웅장하고 아주 멋진 대리석으로 지은 교회 안으로 제가 들어가면서 와 진짜 궁전 같다 감탄을 하면서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 안을 들어가 보니 이게 웬일이에요. 초라하기 짝이 없는 흙집으로다가 초가집에 흙집으로다가 문종이 발라놓은 그 창호지 발라놓은 그런 문이 쭉 있는데 아주 많았어요. 방이 많았는데 그 안에서 몇 사람씩 무리를 져서 소곤소곤 이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와 이상하다. 왜 이 교회 안과 밖이 이렇게 다를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가
세파로 쪼개지는 것을 봤습니다. 당회장 목사님, 부목사님, 장로님파 이렇게 해서 세 군수로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서 봤습니다. 또 한 번은 산기도 중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레와 같은 음성이 천둥치듯 울렸습니다. 음성이 들리기를 순종하라 이러셔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게 있었는데 제가 못한다고 안 한다고 막 버티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학교 가라는 것을 나는 못한다고 안 한다고 맨날 하나님과 이렇게 씨름을 하고 있는데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신하라 또 그러셔요. 그러는데 죄인임을 고백해래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입으로는 죄인인데 이 속이 깊이가 안 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고서로 세 번째는 인정하라 그래. 뭐를 인정해요? 이제 마음으로 물을 때 네가 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깊숙이 인정하지 않는다. 이 소리를 음성을 들을 때 그 울림이 얼마나 또렷하면서도 그 앞에 코꾸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깨달음의 은혜가 부어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사명을 받을 때 저는 맨날 하나님께 따지시듯 기도했어요. 저같이 바보 같은 사람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을 택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하면서 하나님께 아주 울부짖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것을 체험을 하면서도 그렇게 울부짖었다는 건 얼마나 그냥 자존감이 약했나. 진짜 자존감이 바닥이었지요. 그래서 남 앞에 말도 못하고 할 줄도 모르고 그냥 한다고 하나님께 따지듯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 영안을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순간 흰 상이 그냥 여기서 저까지 쫙 펴지더니 흰 천이 쫙 깔리는데 조그만 그릇부터 그냥 큰 그릇까지 그냥 쫙 깔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깨달음이 오지요. 한순간에 제게 그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대번 알겠어요. 무슨 뜻인가를. 하나님 죽은 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 하나님께서 쓰시면 쓰시는 거고 쓰시는데 내가 말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도 걱정 말으라고 안심을 시키셔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못난 저를 택하셔서 오늘날까지 무한히 택해 주신 것에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을 느끼고 순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체험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말씀에 엄청난 공감대를 누리고 있어요. 제가 보고 듣고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저에게는 완전히 천국을 누리는 그런 처음에 와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공감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여온 것이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의 덕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정말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체험을 능가할 지식은 없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고 정말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함께 걸어가는 우리 길교회 가족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